4항, 5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지난주 구역 모임 때 답하지 못하셨던 혹은 좀 이렇게 더 알고 싶어 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 제가 이제 맨 앞에 달아놨죠. 이게 3번 문제였죠.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구역 모임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가장 좋은 건 구역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나눈 문제를 통해서 설교를 좀 기억해보고 자기 삶에 적용해보는 것이 좋죠. 3번 문제죠, 이게. 그죠? 3번 문제가 뭡니까? 거룩한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죄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답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 은희자매는 학습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예리자매가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거룩한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죄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그건 교회의 이제 설립과 존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6절, 7절 이렇게 이제 달아놨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룩한 교회는 죄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자들을 내어 쫓고 권면하고 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죄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7절의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 그러죠?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당연히 뭐라 그래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덩어리에. 그러니까 교회에 죄를 두면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진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적은 누룩이 온 빵 밀가루 반죽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경건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만 아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친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몸의 한 부분이 상하는 것은 모든 지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면 아무 일도 못 하겠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그것을 숨기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돼요? 4절, 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권했어. 처음에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증인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은희자매를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은희자매가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일이 있었던 때에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을 합니다. 또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야.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그거 교회에다 말하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치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도 얘기 드렸던 가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압박을 주거나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런데 당신 왜 이렇게 하냐라고 이런 것도 권함이거든요. 형제 간의 권함.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 이제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권하고,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그걸 출교라 그러죠. 원래 그 전에 수찬 정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출교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사탄에게 내어주어 쫓겨남 받아서 죄 가운데 살다가 육체적인 고난을 받던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쫓겨남을 받아서 죄를 짓고 쫓겨남을 받아서 결국은 뭐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 가운데 처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육신은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병에 걸리든 뭐 죽음을 당하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혹시나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육신은 그렇게 후패해져 가고 막 죄를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돼도 그런 상황이 돼도 그 영혼이 혹시나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것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도르트신조를 통해서도 볼 건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대시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두신 이 땅의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이 죄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거나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확하게 처리하고 분별해내는 것. 그게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고신대 성교학 교수님이 김성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그 소아시아 쪽으로 그 탐방을 좀 가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터키 선교사로 계시다가 수년 동안 거기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고신대 교수로 와서 성교학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터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터키니까 아까도 우리 밥 먹으면서 약간 터키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매우 적습니다. 한 20명 낭씩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동체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초신자고 이러니까 막 그냥 자기 죄가 죄인지 모르고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도적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간음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에 보면 흔히 보여지는 일들, 사람들이 자기가 간음하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자기가 도적질을 하고도 그게 도적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지었던, 그 사람이 정말 지었던 죄를. 그래서 근데 이 김성훈 교수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선교지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터키에서 20명 모이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당신이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만약에 치료를 한다고 하면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흔히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는 거룩하고 이 성찬의 상은 거룩하고 예배는 거룩한데 내가 얘기를 하면 반전은 떨어져 나올 것 같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대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면 수가 막 잘려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후원해주는 교회에 말할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물론 사람들은 그런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결정을 내리고 치료를 하려고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게요?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7명이 모이고 7명만 남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간음하고 자기가 도둑질 했는데 자기가 회개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7명 모인 성도들이 나중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우선 놀랐다는 거야. 뭐 때문에 놀랐냐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교회가 정말 그냥 뭐 아무 사람이나 병자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이 사람은 회개한 병자요 회개한 죄인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들이 참된 신자들이죠. 나간 사람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죠. 물론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터키 사람들 가운데 오해들이 있었어요. 흔히 가짜뉴스, 요즘에 가짜뉴스 많이 돌잖아요. 가짜뉴스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터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이제 한마디로 기독교적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가 20명이면 그거 1인당 그 본국에서 1인당 몇십만 달러씩을 받는다.
그러니까 니네는 20명이지. 그러니까 20만 달러 정도는 받을 거야.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떠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치리해가지고 딱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남은 성도들이 그게 가짜 뉴스였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는 되게 확신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원래 저 1인당 얼마를 받는구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맨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그 김성문 목사님이 나올 때는 한 50명, 60명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50명, 60명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지는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표지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고린도서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그 사랑은 공의를 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당연히 권하고 면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뭐 그런 이유들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게 답이 되셨습니까? 아니 나는 그때 그런 얘기는 다 안 하는데. 네네. 네.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는 다 안 하는데. 네네네. 제가 괜히 얘기를 했네요. 근데 자랑하지 않는 그 문구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이제 여겨져서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해는 되시죠, 그죠? 구역자님이 나중에 이제 이번 주 구역 모임 할 때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도르트 신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도르트 신조로 넘어가 보면 우리 오늘은 4항, 5항 이렇게 합니다. 4항, 5항. 89쪽이죠, 89쪽. 자, 여기 보면 1항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중생자들 이 생에서 죄의 몸과 육신에서 전적으로 구원한다 그랬습니까? 구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구원하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습니다. 2항에서는 뭐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들의 최선의 행위에도 흠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3항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심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은혜에 서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공격받아요. 여러분들 바보처럼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공격받을 대상으로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격받아요? 네? 사탄보다 더 나쁜 놈이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과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과 죄를 간과해버리면 여러분들 자신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연약입니다. 그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호적인 것 같아도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미워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본 마가복음처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본질적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다윗과 같은 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막 마지막 줄 보면 그들을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권능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4항하고 5항 볼 건데요. 4항은 뭐냐? 이어서 이런 1, 2, 3항의 내용에 이어서 4항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그렇게 권능으로 보호하시지만 그들이 항상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 것은 기단이다? 아니다. 굴복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보존하시지만 우리들을 보존하시지만 우리가 언제나 육신의 정욕에 항상 이렇게 미혹되고 굴복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주 죄에 빠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존에도 신자들은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린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몸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말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승민 형제는 조심해야 된대요.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인 용어로 해봅시다.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후탁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죠? 후탁교인 얘기했죠? 집에 가서 신발장에 딱 성경책 놓고 이제 주일날 일주일 지나고 나서 교회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탁 하는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겠지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전쟁은 항상 터지잖아요. 전쟁이. 여러분들이 항상 전쟁 지금 6.25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뭐 할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죠?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총검술 한다고요? 네, 총검술 해야죠. 그렇죠. 총검술 연습하고 칼 갈아놓고 총 잘 나가는지 확인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늘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도구를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아유, 내가 교회 가려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아유, 그럼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언가를 결단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런데 아유,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아유, 그럼 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언제나 꿰려고 한다라는 것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상황 논리에 빠지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저 사람이 총 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거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항복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보존하시지만 우리는 죄에 연약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항은 신자가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성도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가 죄를 짓는 건데 성도가 죄 지으면은 그냥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괜찮지 뭐. 그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죄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지 않으신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소멸하는 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먹게 하십니다. 심각한 결과를 맞게 하십니다. 당장 그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그 결과를 먹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4항 한번 읽어보죠. 4항. 참 신자들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참 신자들을 은혜 안에서 굳세게 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육신의 힘보다 훨씬 우세하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동되고 인도받는 것은 아니다. 몇몇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 위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굴복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참 신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이끌려 죄를, 심지어 심각하고 너무도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허용으로 말미암아 참 신자들은 때때로 시험에 든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 베드로, 또 다른 여러 성도가 죄에 빠진 슬픈 사건들이 이 사실을 증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참 신자. 그럼 참 신자는 누굽니까? 참 신자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을 받을 때에 옆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선적으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 난 안 그럴 건데요. 난 용가리 송편데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조건들마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이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내가 죄에 안 짓고 뭐 그렇게 혹시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교환에 보면 호주 교회 질서 77조에서 이렇게 말한다. 있습니까? 호주 교회 질서 77조 있습니까?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직분자들의 면직과 정직의 사유가 되는 심각하고도 천박한 죄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특별히 언급되어야 한다. 거짓 교리와 이단, 공적인 강파, 신성 모독죄, 성직 매매, 신실하지 못하게 직분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직분을 침범하는 것, 거짓 증언, 간통, 음란, 도적질, 폭력행위, 습관적인 과음, 소란, 불의하게 부를 축적함, 나아가서 이 모든 죄와 함께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연관하여 출교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심각한 비행들이 자 여기에 보면 이 죄들 있죠. 이단, 공적으로 당파를 만들고 신성모독, 성직을 매매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직분을 침범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간통하는 것, 음란, 도적질, 폭력행위, 습관적인 과음, 소란, 불의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호주 교회 질서 77조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직분자라고 얘기하면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호주교회 질서 77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죄를 초월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지금 직분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치 죄를 안 지을 사람처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는 그런 죄를 결코 범할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있기 때문에 자꾸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114문답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교부들,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교부들, 어거스틴,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만 딱 돌아오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도 다 뭐예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뭐예요, 사실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순종을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의 증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실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연약들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사람 죽인 적 있습니까? 사람 죽인 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고 싶어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도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랑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의 공격에 굴복해서 죄에 빠진 성도들이 오늘 신조의 마지막 사항 마지막에 보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또 누가요? 우리 한번 이번 수요일날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죠? 이번 주에 사무엘하에 24장에 인구조사 했습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왜 나쁜가요? 왜 나쁘죠? 자, 복습하는 겁니다. 왜 나쁘죠? 말을 똑바로 해서 이거 우리 그 신종민 형제 얘기가 옹알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옹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죠? 옛날 드라마에서 왜 말을 못해? 막 그랬는데 여러분 왜 인구조사 왜 했습니까? 인구조사한 게 왜 잘못됐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한 거예요? 그렇죠. 군사들을 칼과 창을 의지한 그의 죄. 그래서 동일한 걸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재밌게 표현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누구를? 다윗을, 물론 그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랬다. 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더 이상 은혜로 지탱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범죄했다. 자,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다윗 잘못입니까? 왜 다윗 잘못이죠? 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윗 잘못입니까? 왜 다윗의 잘못입니까? 아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원래 죄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한 게 누굽니까? 인간이죠.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봤듯이 이전에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셔서 그 값을 치르게 하셨죠.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저주의 목록대로, 그리고 어디죠? 출애굽기인가요? 레위기인가요? 거기에 나온 대로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 돕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다 세고 개수를 다 하고 나서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술을 다 요압이 총괄해가지고 딱 갖고 오니까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했죠. 그죠? 자, 그래서 신자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 광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여러분들 다 성경 통독표 붙여놨죠? 그죠? 그건 장식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거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그거 1,000원짜리입니다. 무려 그 종이 한 장이 1,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붙여놓으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막 머리로 팍팍 들어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오늘 읽을 차례입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내용이 막 떠올라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 전투를 싸우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회와 시간이 난다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그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들을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고 분투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담할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틀림없이 문제에 봉착하게 만드십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노력과 분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죠? 원래 다윗이 뭐 해야 됐어요? 그렇죠. 원래 그 전쟁을 나가는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런데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자기 용사들은 전투에 내보내고 자기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그 전에 뭐 했어요? 잤죠. 낮잠 잤어요. 낮잠 자고 이제 선을 할 때쯤 옥상에 딱 올라가니까 저기 이제 멀리 이제 샤워하고 있는 이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나태했죠.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는 가야바의 관정에 들어가면 안 됐어요. 근데 왜 들어갔죠? 우리가 베드로 흔히 보면 흔히 알게 되는 거 뭡니까? 자기 힘과 의지를 과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힘을 과소평가했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야말로 삼손이 가지고 있던 건 은사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은사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죠?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니까 교회에 대한 거니까 그건 은사란 말이에요. 재능이 아니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까? 그렇죠. 둘릴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적이 대체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과대평가했죠. 여러분,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힘은 강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어할 방어할 도구들을 주셨는데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강릉시에서 가다가 뭐를 하면 여러분들이 졸음이 좀 뛰쳐나갈까요? 제가 이마트에 가서 연어회를 훔쳤다고 합시다. 그게 걸렸는데 엄별리교의 조성영 목사야. 그게 강릉시 뉴스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럼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저를 잘 얘기하세요. 제가 미워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실 거예요? 뭐라고요? 연어회를 좋아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충격적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충격적이잖아요. 제가 연애를 훔쳤다는 게. 근데 놀랄 일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때 보입니까? 오늘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커피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사람의 존재는 프랑크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폭약을 가득 실어놓은 통과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탁 스파크를 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빵 터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존재. 옆에 사람 보세요.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화약통이 가득 든, 죄라는 그 화약통이 가득 든 그 통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살짝만 팍 치면 빵 터지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을 충격적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벌써 말하고 있거든요.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도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러나 놀랄 일은 아니다. 슬픈 얘기죠?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육두문자를 알려주시면 제가 잘 받겠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욕해. 여러분 누군가 욕한 적 있죠? 없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자기 안에 드는 마음은 뭐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항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서 얘기할 때 여러분 자신 안에 마음에 드는 생각은 자신을 의롭다는 얘기예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냉소적으로 보고 블레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의롭다. 마치 자기는 교회의 지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항입니다. 5항. 자, 5항 보죠. 5항. 그런 심각한 죄들의 결과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군다나 참 신자들이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노하시게 하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막고 양심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며 때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일들은 그들이 진실하게 회개하여 의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자애로운 당신의 얼굴을 다시 비춰주실 때까지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은 그에 따른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자인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내가 새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예수님을 덧붙이면서 뭔가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예수님이 옵션인 것처럼 살려고 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또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주일날에 내가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잖아. 괜찮아. 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 성도들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여움과 고통의 막대기를 성도들에게 내리십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 오늘 그 신종민 형제가 어제 요즘에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놀고 먹고 있다 보니까 그 신종 형제가 어젯밤에 십계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십계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받아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이 여호와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두고 막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싹 다 죽이시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이 클수록 우리가 남녀간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미워하는 마음도 커지죠.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그 자식이 배반했을 때 상처는 훨씬 저만 그런가요? 훨씬 크죠. 그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만나 주십니까? 불량식품 만나 이런 거 말고요. 만나. 여러분들이 매일 사랑하고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하고 비슷하게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복권 얘기 잠깐 하실 텐데 저희 아버지랑 복권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만나를 주는데 그게 막 지겨운 거야. 막. 하나님이 나를 매일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침에 나가면 먹을 게 막 지천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있으면 하루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살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이 탐욕스럽고 그런 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달라고 그랬어요?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오늘 점심 때 드셔가지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내려주세요? 매출하기를 줘도 아주 하나님은 아주 일본말로 이빠이 아주 구워주시죠. 막 구워주시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쳐버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지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그 몸이 성전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죄인 것을 여러분의 삶에 용인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서 나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나가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가면 죽어요. 왜 죽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어요? 그냥 난 대제사장이니까 난 목사니까 하면서 나아갔어요? 자신의 죄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왜? 자기도 먹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모두 다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삶의 죄를 용인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시죠.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신데 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한동안 우리에게서 얼굴을 거두십니다. 얼굴을 숨기세요. 얼굴을 숨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거두십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오늘은 성령님이 나에게서 나가셨어요. 이렇게 느껴요?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시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느끼게 돼요?
설교에서 은혜를 못 누리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그를 떠나신 증거입니다.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냉랭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경험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던가요, 마음이? 그런 경험이 없어요? 어떻던가요? 기쁘고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지죠. 그런 적이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이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차가워지고 영적인 활동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마치 말라 비틀어진 질그릇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으면 옛날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항상 있었는데 전화번호부 읽는 것처럼 지겨워집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지 않죠. 이게 다 뭐냐면 성령께서 부재하시고 있을 때 부재 시에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어떤 증상들입니다. 마치 감기의 증상처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 주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들어도 죄를 포기하려고 하지 이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람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가 성령님이 나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다윗이 막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돼서 소문을 듣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그가 짓는 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는 뭐가 조절이 안 돼요? 다윗을 향한 질투, 시기, 조절되지 않는 분노들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심지어는 사울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에게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어두워서 미혹되어지게 되면 죄의 위험, 하나님과 결별된 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끔찍한 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는 죄에 빠지는 일은 믿음의 역사를 방해한다. 아까 신주에서 나왔죠?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죄에 직면하고 죄에 계속 갇혀 살고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요? 내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고, 자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반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내 부모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거북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죄가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믿음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 두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질적으로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된 신자라면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참 신자인데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막 짓눌리는 것 같은 막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죠? 하나님과 떨어져 결별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나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의하게 얻은 것으로 무언가를 누려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어도 내 자식들이 아무리 재롱을 떨어도 그게 하나도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그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시편 51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요가 뜰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서 간음죄를 짓는 거 물론 지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물론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과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뭐 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신조에 나오는 다윗과 베드로보다 낫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자신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죄에 빠졌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빠지고 이런 실족에 빠지기 쉽겠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우리가 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죄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먼저 가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그 사람을 동정하십시오. 동정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이끄시고 견인하십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도 내 형제가 100달란트 나에게 빚진 것을 참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참지 못하고 멱살을 끌고 가는 자라 할지라도 혹시 그러한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그걸 출교라 그러죠. 원래 그 전에 수찬정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출교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사탄에게 내어주어 쫓겨남 받아서 죄 가운데 살다가 육체적인 고난을 받던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쫓겨남을 받아서 죄를 짓고 쫓겨남을 받아서 결국은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 가운데 처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육신은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병에 걸리든 죽음을 당하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혹시나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육신은 그렇게 후패해져 가고 죄를 죽고 이런 상황이 돼도 그 영혼이 혹시나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쫓으라.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쫓는 것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도 볼 건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대시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두신 이 땅의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이 죄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거나 다루는 것이 아니라